시드니 히일교회 아침 경건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다섯 번째 재앙 이야기 또한 여호와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라는 조건적 상황을 언급하시면서 애굽 땅의 모든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이 생기는 다섯 번째 재앙의 시행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 바로에게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호와께서 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해 이 일을 친히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은 실제로 이튿날 여호와께서 직접 그렇게 행하셨음을 묘사합니다. 이번 재앙에도 역시 애굽 땅과 고센 땅의 구별이 지속됩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 다섯 번째 재앙이 불러온 결과를 확인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완강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앙처럼 여섯 번째 재앙 역시 집약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에게 따로 가서 전해야 할 명령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화덕의 제 두 움큼을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려 애굽 온 땅에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벽돌을 굽는 작업터를 연상시키는 화덕의 재가 티끌이 되어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날아가 악성 종기를 유발했습니다. 이 재앙과 관련해서도 바로의 요술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까닭에 바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요술사들의 보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애굽 땅에 행하실 마지막 이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바로가 악할수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정치적 수사와 모략도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최대한 완강히 거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임을 알려줍니다. 그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다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박해와 억압으로, 때로는 회유와 타협으로, 때로는 유혹과 속임으로 예배를 방해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재앙이 향한 곳은 애굽 사람들의 가축입니다. 이 재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구분했다는 것이고 재앙으로 죽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재앙은 불편하고 고통스럽긴 해도 생명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림병 재앙부터는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불편함에서 고통으로, 고통에서 죽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이번에도 재앙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도 피해가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야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다른 이유라고 둘러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앙은 명확하게 이스라엘과 애굽을 분리해 임했습니다. 두 번의 재앙이 이스라엘은 제외하고 애굽만 때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도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만물 가운데 명징하게, 명확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실존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지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곧바로 여섯 번째 재앙이 8절에서 실행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의 목전에 대놓고 재를 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백한 도발입니다. 하지만 바로에게는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늘에 날린 재를 다시 거둘 방법도, 사람과 가축에게 발생한 악성 종기를 치료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가 의지했던 그의 요술사들까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발휘되는 순간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고집을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굴복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박국 1장 12절은 하나님은 종종 악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더 악하게 고집을 피울수록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 가운데 더 큰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애굽과 바로를 교보제 삼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바로가 악할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떠오르는 햇빛은 더욱 밝고 강해 보입니다. 아무리 악이 강하고 현실은 소망이 없어 보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치유의 광선이 화려하게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성도의 삶, 본질과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드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바로와 같은 영향력에 우리가 에워싸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한 성도로 구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주의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눈총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바로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힘으로 어찌할 바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강하고 큰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행사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바라고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졌던 것처럼 세상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관계들이 악하고 강할수록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의 삶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 큰 권능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성도들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